11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십계명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점점 무거워지고 막 거부감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수준,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이 의의 수준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깁니까?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의 법을 즐기오니,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저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줘요. 그래서 더 이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복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또 직면해 보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성령님께 굴복시키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눴죠. 이제는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좀 길어요. 59문부터 60 몇 문까지입니까? 61문까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59문부터 맞나? 몇 문부터 했었지?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60문부터 62문까지에 걸쳐서 이제 그 적용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제 60문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 종일토록 거룩하게 쉼으로 합니다.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을 삼가고 온종일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먼저 이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먼저 일을 쉬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날 종일토록 거룩하게 쉼으로써 한다 그랬어요. 자, 뭐를 쉬어야 된다고요? 일을 쉬어야 돼요. 일단 일을 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일은 뭐예요? 공부죠. 공부도 쉬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일도 쉬고,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일들을 일단 쉬어요. 쉬는데, 대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죠. 쉬려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노동이 저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특권이요, 또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을 주셨죠. 그걸 무슨 명령이라 그러죠?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뜻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문화를 퍼뜨려서, 문화를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문화명령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문화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다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는 고리대금업에 종사합니다. 그럼 안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문화가 아니죠. 나는 조폭에 몸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죠.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미용사를 하든 택시 운전을 하든 아니면 무슨 교사를 하든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우리가 이 땅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가꾸고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문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나타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바로 문화 명령이고 주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그 일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렇지만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육체적인 안식을 위해서도 쉬어야 돼요. 일주일 중 하루는 쉬어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여기 20장 10절 보세요.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주인만 쉬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 집안의 모든 종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쉬라 그랬어요? 다 쉬라 그랬죠. 야, 얼마나 참 놀라워요. 노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도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노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일반 은혜의 측면에서 봐도 이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이렇게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겠죠. 그래야 더 능률이 나겠죠.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겠죠. 뭐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지. 뭔가 좀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야지. 일반 은혜의 측면에서만 봐도.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교회의 권위로, 교회의 법으로 대대로 일주일에 한 번 쉬잖아요. 주일마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뜯어 고치려고 했어요. 막 성경도 불태우고 신앙을 다 부정하니까 이제 주일 제도도 바꿔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산을 늘리고 좀 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8일 만에 한 번씩 쉬도록 하자 해가지고 8일 휴무제를 실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산업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40%나 이 생산성이 아니라 이 생산이 40%나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걸로 바꿨어요. 러시아에서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레닌이 이 주일 제도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 10일 만에 쉬는 걸로 했었고, 이 러시아 혁명 때는 8일 만에 쉬는 걸로 이렇게 또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30%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7일 휴일제로 환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이지만 이런 걸로 봐서도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쉬어줘야 되죠. 그런데 단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 안식은 영적 안식의 그림자예요. 육체적으로 쉬지 않으면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뭐가 위험한 게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굉장히 이것은 위험 요소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성취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루고 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누구한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내가 얼마나 이루느냐에 달렸다.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달렸다. 내 인생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구나.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겠죠.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중 하루는 딱 쉽니다. 그냥 급한 일이건 뭐 해야 될 일이건 다 제껴두고 하루를 딱 이제 쉬는 거예요. 쉬면서 무엇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게 만들면 우리가 착각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수고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 힘으로 사는 건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는 딱 쉬면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이런 자연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런데 방금 내가 이 세상을 삶을 영위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구원조차도 나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이런 자연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원이 오직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안식을 무시하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하던 일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은 물론 쉬니까, 직장은 이제 뭐 제도적으로 쉬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학생들의 경우 가능하면 공부도 쉬세요. 공부. 그날은 대신 그날을 뭐 경건서적을 더 많이 읽는다든지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든지 영적인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쉬어야 되고요. 일을 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쉬는 것 자체로만 만족해서는 또 안 돼.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공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적 예배라는 건 뭐죠? 개인적으로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과 오락을 삼가라 그랬죠. 이렇게 그날은 가능하면 이제 이런 세속적인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삼가고 이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남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 경건서적을 읽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구약에서도 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 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일, 이런 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주일 성수한다고 또 그냥 율법적으로 막 뭐 금해야 되고 뭐 금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일날은 물건 사면 안 돼! 라기보다, 물론 이제 가능하면 그날은 뭐 안 사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끼리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 식당에 간다, 아니면 또 교제를 위해서 뭐 물건을 뭐 먹을 걸 산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또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면 운전하고 와야지. 이런 일이라든지,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부득이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야. 나는 소방관이야, 소방관. 그런데 주일날 근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주일날 소방관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군인이야, 군인. 근데 군인 보초를 서야 되는데, 난 주일날이니까 보초 설 수 없습니다 하고 보초 안 서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소방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병 났을 때 치료해야 되는 무슨 당직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가능하냐? 긍휼을 베푸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병자들을 신방하는 일, 돌아보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뭐 전도하는 일, 이렇게 긍휼과 친절을 베푸는 일, 이런 일들은 주일에도 합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계명에서 또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사계명에서 명령한 것은 일을 쉬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공적 혹은 사적 예배로 사용하라 그랬고, 부득이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금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61문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거나 태만함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죄악된 일을 행하거나 세속적인 일과 오락에 대하여 쓸데없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첫째, 그 명한 바 의무를 행치 않는 것. 아까 명한 바 의무가 뭐였어요? 일을 쉬어라 그랬죠? 일을 쉬어라 그랬는데 그냥 구분이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주일날도 똑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주일날까지 막 공부를 하고 과제 하는데도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주일날까지 막 업무를 막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 경쟁에서 막 뒤질 위협 가운데 있는데, 주일날 아예 딱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해버리면 나는 완전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망했겠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딱 훈련이 되면요, 그만큼 다른 날을 알차게 보내겠죠. 왜냐하면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도 말하겠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 그랬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날이야. 한번 이것이 딱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제 일주일 동안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진정한 전도사가 있었나? 작년에? 진정한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과제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또 신학생이면서 사역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제 같은 것을 계속 이제 막 하려면은 사역을 주말에 해야 되는데 주말에 사역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그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는 동안 그때 모든 과제라 다 끝내자. 그때 밤을 새워서라도 그때 완전히 끝내자. 그리고 나머지 토요일, 주일은 완전히 사역에 집중하자. 그때 막 과제에 막 시달리고 과제에 막 쫓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두 전도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한번 딱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또 버릇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도사님이 됐나? 강도사님이 됐지만은, 낙제했을까요? 낙제 안 하고 잘 하더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일주일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더 효율성이 더 높아질지 몰라요. 하루를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자, 그래서 주일날은 쉽시다. 일단 쉬어야, 육체적으로 일단 쉬어야 영적인 안식이 이루어진다니까. 영적인 안식을 경험한다니까. 자, 주일날 쉬세요. 뭐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 주일날 명하신 의무가 뭐예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기도와, 사적인 예배, 그랬죠?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주일날은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떼어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쉬었어도 예배를 안 드리면 명한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지 않는 것. 자, 주일날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막 그 일에 시달리고 막 공부에 시달리고 그랬으니까 주일날은 풀어지고 싶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텔레비 보는 날, 주일날은 하루 종일 뭐 인터넷 하는 날, 게임하는 날, 주일날은 그냥 완전히 막 노는 날, 오락하는 날, 막 이런 날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온전한 안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일주일간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듯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 공적 예배를 통해서 또 사적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쉬어줘야 돼요. 뭔가 이렇게 쇄신이 이루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명한 바 의무를 행치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하거나 태만함으로 더럽히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긴 해. 주일날이니까 예배는 왔어. 그런데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이거를 금하셨어요. 내일 오후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3를 할 건데, 말씀 잘 할 건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게 좁은 문이에요. 요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계명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뭘 요구한다고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내 삶이, 또 나의 영원한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상이라 그랬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요구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그냥 주일날은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요 정도, 이런 조항의 의미, 외적인 의미라면 지킬 수 있어. 그러나 내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요거는 거듭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듭났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야,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첫째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겠구나, 야, 내가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이제 원하게,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좁은 길이에요. 요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요 내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적인 의미. 그냥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안식일 날은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글자 2글자 이상 쓰면 일이야. 그 다음에 뼈가 부러져도 그걸 맞추면 일이 돼. 그냥 맞추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규정들을 세세하게 정해놓고 그 규정만 지키면 안식일 지킨 거예요. 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내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십계명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주의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조심 없이 하는 것이고 태만함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서 지키라고 그랬다고? 기억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일하러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다가오는 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부족하죠. 그러니까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죄악된 일, 세속적인 일, 오락, 쓸데없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일을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날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날은 영화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비디오 보고 인터넷 하고 뭔가 내가 그동안에 그냥 막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잖아. 그거 미뤄가지고 그 주일날 이제 시간 나니까 막 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방탕하는 날. 정말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날을 어떻게 해요? 더럽혀요. 자, 주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주일일까요? 그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은
이렇게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가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온전히 좀 이렇게 구별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날보다 주일이 더 거룩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주일을 지켜봅시다. 자, 안식 계명의 중요성 62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제4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매주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7일을 특별히 자신의 날로 주장하시며 자기가 친히 몸을 보이시고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매주 엿새를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일주일에 3일 쉬어라. 그러면 힘들겠죠. 3일 일하지 말고 쉬어. 3일 교회 와서 예배드려. 근데 일주일 중에 며칠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 하라고 그랬죠, 하루. 그러니까 나머지는 엿새 동안 충분히 일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 엿새 동안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어. 그냥 엿새 동안에 공부 안 하고 딴짓 하다가 이제 주말에, 주일날 공부하려고 애쓰는 거죠.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우리에게 충분히 일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날로 이 날을 주장하세요.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은 주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이 말은 이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중세 가톨릭에서는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듯이 그렇게 나머지 날들보다 주일이 훨씬 더 거룩한 날이다. 그 날짜 자체에 대해서 이 거룩성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모두가 다 거룩한 날이고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뭐하고 똑같았냐면 1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이 중에 얼마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자, 얼마가 하나님의 거예요? 100만 원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얼마를 떼죠? 10분의 1을 딱 떼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이 모든 돈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해요. 주일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도 우리가 일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 그랬죠. 자, 안식일은 누구부터 지켰어요? 하나님부터.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이 일에 얽매인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꼭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 것일까요? 이거 해야만 돼,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 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자유로운 분임을 이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 쉽니다. 주일날 쉼으로써 우리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일의 노예가 아니에요. 일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얽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또 일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공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노예도 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주일날을 잘 지키라고. 이 일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조차도. 오늘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워커홀릭이 너무 많대요. 이 워커홀릭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또 학생으로서 실패하지 않아야 되죠. 또 직장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직장에 도태되지 않아야 되죠. 적응해야죠. 근데 그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과잉, 지나치게 적응하려고 애쓰는 거야. 완전히 그냥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떨려나, 나는 죽어, 나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에 목맨 거예요? 일에 완전히 목맨 거야. 하나님께 목맨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목매? 일에 목맨 거야.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이렇게 과잉 적응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과잉 적응 증후군은 이거는 병이야, 병. 일 중독. 응?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일을 다스려야 돼. 열심히 하되 일을 다스려. 쫓기고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일을 다스려야죠. 또 공부도 다스려야죠. 너무 하기 좋은 말 하는 건가? 목사님 내 입장 돼보세요. 과제 한번 당해보세요. 혹시 그러고 싶은 사람 있어요? 물론 어렵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가야죠. 끊임없이. 자,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복된 계명이구나. 이야, 이거 정말 의미를 알고 이렇게 지키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막 부담스럽고 무거워져요? 아니면 정말 막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즐거운 표정이 아닌데? 정말 나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야, 이제 내가 주일 보내는 의미가 달라지겠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명 주실 때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그냥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키면 정말 복을 받아요. 우리 삶이 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고 이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꾀로 뭔가 막 남 눌러 이기고 또 내가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막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지키고 내 행복을 확보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인간 사용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야. 인간 사용 설명서.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가장 상태가 좋아지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충만해지고 가장 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주의를 그래서 잘 지키면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하루를 잘 지킴으로써 엿새 동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킴으로써. 근데 주의를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를 실패해버리면 엿새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모든 세계가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쉬면서, 이 쉼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목표로 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면서요, 주의를 지키면서 이미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기념일이에요. 무슨 기념일? 내일 구원 기념일, 구원 결혼 기념 하듯이 생일 기념일, 내일 구원 기념일로 지키세요. 내 구원의 기념일이듯이 구원의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안식이 완전해져요. 그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형으로 누리는 거죠. 천국의 모형이에요. 자, 안식일은 어디의 모형? 천국의 모형. 안식일 날. 자,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우리가?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천국이에요. 요거를 어디서 미리 맛봐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보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그래 내일 구원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대요리문답 121문을 내가 인용을 했는데,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오는 큰 혜택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며 이를 지킴에 있어서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킴과 종교의 요약을 내포하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함은 보다 더 좋은 일이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날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한하며 미래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오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종종 빼앗겨서 이날을 준비하거나 이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하며 사탄은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많이 힘써 이날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이 말씀부터 주신 것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일주일간을 살면 그만큼 더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겠죠. 또 6일간을 복되게 살 수 있겠죠.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내일 벌써 주일이네. 그리고 정신에 성경책 먼지 툭툭 털고 막 정신없이 또 와. 그러면 주일이 주일답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훈련합시다. 이 경건의 훈련이야. 경건의 훈련. 이 안식일 지키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주일을 잘 지키려면 토요일 날 밤에 심야 영화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몰찌극한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겠죠? 만약에 내일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늦게까지 심야 영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럼 내일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잖아. 오늘 일찍 자요. 일찍 충분히 자고 막 늦게까지 라면 끓여 먹고 막 족발 시켜 먹고 막 완전히 막 방탕하다가 주일날 막 졸고, 이게 아니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야. 주일을. 그래서 미리 일찍 자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을 또 시작할 때는 이제 주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일 며칠 남았다. 주일 며칠 남았다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주일을 우리가 복되게 지키는 것을 우리 지금부터 훈련해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이렇게 복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복되게 지킴으로써 정말 이 안식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계명의 참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안식일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임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잘 지키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듭났더라도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여 이 안식일 계명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킬수록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평생에 걸쳐서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켜감으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